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보십니까? 창세기 3장 원죄로 각인 뿔이 체질된 우리의 인간은 진짜 과연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결론 내린다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에게도 소통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소통이 된다? 불가능한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창세기 3장 5절에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자기 생각이 진리로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된 인간은 부부간에도 소통할 수 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가능하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인들과 사람들 간에 소통할 수 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인간은 늘 싸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간은 늘 멈추지 않는 전쟁이 끊이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신 안에게도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신에게도 끊임없이 여러분의 자아와 죄와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간은 늘 이렇게 전쟁을 멈추지 않고 싸우고 있습니다. 소통이라는 말이 뭡니까? 소통이란 말은 막힘이 없이 잘 통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고 누군가와 잘 소통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과도 소통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마 사람들은 지금도 여러분의 자신과 저 역시 하나님 앞에 숨기고 거짓을 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과 삶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느 날 이러한 시간표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들통나는 시간표가 오겠죠. 나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이래라고 여러분이 고백은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숨겨두면서 신앙생활하고 고백한 것들이 워낙 많아 들통나겠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을 때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경고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2장 5절에 보니까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남유다가 심판을 받을 것과 멸망할 것을 이사야는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계속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5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까요? 이 말씀에 믿음으로 그들이 순종하면서 따라왔을까요? 그러면서 또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가 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지금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창조된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한 우리의 인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통하는 관계 속에 복을 주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어질 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은 우주의 시작과 마침 그리고 재앙과 축복은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어져 있는 삶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생명의 법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법, 생명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분명히 깨닫길 바란다. 우리 인간은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피조되어져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창조자가 되려고 지금도 사람들은 오기를 부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지켜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의 울타리와 하나님의 그 테두리 안에 우리는 있어야 할 존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안에 있을 때 안식과 안전과 그리고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불안합니까?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답답합니까? 하나님의 법과 어겨 있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 지금 매우 답답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이 참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어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참 안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안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소통하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 인간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영적 인격을 갖춘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론 또한 육적 인격을 주셔서 서로 소통하는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이 홀로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인간과 인간 간에 소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인간 간의 소통, 자연 간의 소통 관계 속에 우리의 인간이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연과 소통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른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곳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과 함께 사는 존재로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과 소통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과 불통하는 관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불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불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 내 자신과 얼마나 불통의 관계를 살기에 자살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막가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연과 불통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죄는 하나님과 불통되어지는 죄를 우리에게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사탄이 인간에게 찾아와 하나님과 단절되는 메시지를 주었잖아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너희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라고 사탄이 우리의 인간에게 사탄의 메시지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불통되는 관계를 맺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요 사탄이 지금 어떤 메시지로 하나님과 불통되는 영적 생활을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불통되는 삶을 그리고 사람 간의 삶에 불통되는 인생을 살도록 사탄이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부부 간에 불통되게 만들고 자녀 간에 불통되게 만드는 사탄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뭘로 담겨져 있는지요? 하나님은 소통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메시아로 오시겠다. 그분이 오셔서 피 언약으로 구원의 길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불통관계가 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불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영적 불통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 믿어. 그런데 하나님과 불통되는 구원과 관계없는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불통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인과 같이 창세기 4장 3절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죄는 사탄과 소통되는 것입니다. 원죄는 하나님과 불통되고 사탄과 소통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사탄과 소통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통관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라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가 됐다. 어느 정도라고요?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과 불통되어져 있는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까? 그건 불신자 상태죠. 지금도 하나님과 불통되고 사탄과 소통되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찬송소리 들으면 그 영이 막 화가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영이 막 신경질 나요. 왜요? 하나님과 불통되어져 있고 사탄과 소통되어 있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사탄과 소통되는 순간부터 창세기 4장 3절에 하나님과 불통되어지는 관계가 되어 영적 저주받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과 소통되는 순간부터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축복에서 쫓겨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불통되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안 다니고 싶어서 안 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과 불통관계요, 사탄과 소통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원죄는 사탄과 소통하는 관계임을 여러분이 잘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소통되는 관계를 지금 갖고 있는지요? 내 영적 생활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갖고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고 그렇게 우리를 핏값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아직도 나는 하나님과 불통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지은 인간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의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야 우리에게 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늘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맺게 하고 그 언약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확실한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소통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만났을까요? 마태복음 16절 예수를 나의 창세기 3장 원죄인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내 영혼 속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축복이 믿음으로 오기를 바랍니다. 그럼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왜요? 하나님과 소통 관계가 되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불통 관계였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관계로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는 날이야.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다스려 가신대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아. 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영속에 가르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과 좌절에 빠지지 않게 하신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왜요?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이지요? 근심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소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과 절대 소통할 수 있는 영적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인간은 원조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또 말씀하길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허락된 확실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되는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과 불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먹을 것까지 하나님이 싹 없애시겠다.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된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어느 정도로요? 창세기 6장 9절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소통되는 영들이 되어지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되는 우리의 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사탄과 잘 소통되어 있던 것들이 오히려 이제는 불통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늘 회복되고 강단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며 늘 성령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인도받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